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네, 말씀 볼 때 꼭 공식 이용해서 보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래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공식이기 때문에 바로 집중해서 볼 수 있고요. 더불어 바로 우리가 산자 쪽, 네, 이걸 초점 맞추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라고 주신 것이니까 산자 쪽을 택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인이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산자가 되었는데요. 이때 뭡니까?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건물보다도 바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죠. 교회 나가다가 다 뭡니까? 믿는 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럼 뭡니까? 바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 다 믿으면 참 좋겠는데 믿음이 한 명도 없다 할 거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사람의 모임이죠. 또 우리 편지는 이거는 성경 말씀이 되는 것이니까 영적인 말씀, 영의 사람, 믿음이 있는 산자에게 편지가 필요하죠. 근데 뭡니까? 그냥 성경 말씀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데살로니가인의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냐 없냐로 산자 죽은 자 구분하는 거, 네, 또 기억하시고요. 그럼 2절 말씀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있어라 명령식에 해당되죠. 그럼 산자가 되라 하는 것인데 이때 은혜와 평강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예요. 영적인 은혜와 평강이죠. 믿음이 있어 요 산자한테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부터 온 그러면 아무리 은혜와 평강 세상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더라 그거는 산자가 아니죠. 그다음에 믿음이 있냐 없냐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영적인 것이 아니냐 구분해서 산자 죽은 자 구분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볼 수도 알 수도 행할 수 없다. 우리가 보는 건 믿음이 없을 때는요 그냥 문자를 보는 것이죠. 안다는 건 이성적으로 그냥 내용을 아는 것이죠. 내용을 안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은 예수님이시고요. 바로 예수님 생명 되시기 때문에 믿음만큼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아는 것이 바로 알 것이지 인간적으로 알았다 그건 안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 같이 알았다 안 게 아니죠. 우리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인간의 행했다 안 됩니다. 그건 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인 말씀은 결국은 인간 입장에서는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이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육적인 문제 세상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결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식까지 주셨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해결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공식까지 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3절 말씀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명령 공식에 해당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절 말씀에서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환난과 핍박과 환난 참는 것은요. 여러분 인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문제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 이것도 인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 있을 때 성령께서 해주심으로써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4절 말씀 믿음 있을 때 성령이 도와주심으로써 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입장에서는 문제, 영적인 문제가 된다. 네. 인간 할 수 없는 거, 또 삶의 문제도 많고 육적인 문제들이죠. 어떤 문제든지 육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 해결,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해결이 아니다. 공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대로 합니다. 자, 첫 번째 누가 문제냐? 그럴 때 사단의 문제다.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행의 왕으로서 문제 허락을 하시고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마리아 왕이신데 어떻게 시험을 받습니까? 아니죠. 하는 시험, 문제는 사단이 하는 거.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사단. 왜냐하면 사단은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다음에 무엇이 문제냐? 두 번째죠.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것이 문제다.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한다. 이 사람을 통해서 언행의 주체가 돼가지고 시키는 것이죠. 생각도 말도 행동도 사단을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가 못된 짓을 할 때요. 그럴 때 사람이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바로 믿음 없어서 사단을 시키는 하기 때문에 불쌍하잖아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한다. 그럴 때요.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그럴 때 사람이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 실패적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 하는 형상대로 우리를 다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사단을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못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못된 사람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지으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확인되잖아요. 더구나 그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요. 인간이 할 수가 없고 육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해줄 때 결국은 공식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다. 무엇이 문제냐? 믿음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됐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답이 뭐냐? 그러면 답은 예수님께서 답이 되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하신 것이죠. 다 이뤘기 때문에 세상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요. 그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가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하늘에서요. 천국에서. 그래서 답은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데 이때 다는 바로 영육간의 모든 것을 말하죠. 다 이뤘다. 그런데 바로 그 답이 내 거가 될 거 같으면 내가 믿어야 됩니다. 믿은 만큼 내 거가 되면 내가 믿지 않을 거 같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공명심하시고요. 그래서 공식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그럴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요.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다.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답은 뭐냐? 예수 믿음이 답이다. 세상 어떤 문제가 있든지요. 그냥 예수님을 딱 될 것 같으면 그럼 당장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좀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믿음으로 하는가 더 나아가 더 큰 믿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 믿음이 답이다. 공명심하시고요. 항상 예수님을 갖다 대입하세요. 그 다음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도움을 청해야지요. 간절한 기도로서 도움을 청합니다.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답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없어 영을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문제 아닙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래야지요. 내 뜻대로 뭡니까? 그러나 돈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옵시고, 자녀 속쓰지 않게 해주시고, 참 이렇게 육적인 문제, 그건 내 뜻이죠. 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건 떼쓰는 것이지요. 철부지가 돼가지고는요. 네, 절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죠. 어떻게 뭡니까? 기도는 영적인 일이게 되고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해 주셔야 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이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왜냐할 것 같으면 믿음 받은 증거가 바로 평강이지요. 믿음 받을 것 같으면 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 주님이 내 안에 들으시게 되며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상황에도 문제는 마음이 부정적이고 근심됐었는데 근심이 싹 사라지죠.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문제는 있는 태도요. 마음 편안해지고요. 평강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와 같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서 이미 문제는 끝난 것이죠. 그래서 눈의 문제가 그냥 보인다 하더라도 속지 마세요. 이미 끝난 것이니까. 육적인 문제는 영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그림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까지 기도한다. 여섯 번째,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허락하신 이유는 딱 단게 아닙니다. 믿음 받아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고통받는 자녀는 괴롭혀지면 부모는 더욱더 괴롭죠. 그래도 하는 이유가 뭐냐? 철들라고, 사람들하고 성공하라고, 네. 부모 없이도 나중에 성공자들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더욱더 그러십니다. 우리가 문제 때문에 괴로울 때 하나님 마음은 더욱더 아프시죠. 독생자가 보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엘리 라마 사막단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감당하셨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보다 살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죽지 말고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 산자와 죽은 자, 영적 철이 없는 자와 있는 자는 다르죠. 반응이요. 시험 문제를 놓고 열등생, 우등생 반응이 다른 것처럼요. 열등생은 뭡니까? 문제를 보면서 괴로워하죠. 자, 실력 없는 것이 문제인데도요. 문제가 문제인 줄 압니다. 그다음에 실력 있는 우등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문제를 낸 선생님, 나를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문제가 더 풀게 되죠. 그리고 이걸 통해 더 실력을 쌓으려고, 쌓아서 스카이 대학 가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요, 믿음 받아 살아서 스카이 천국 가라고요.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때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반해서 믿음이 있어 여기 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전혀 다르죠. 철든자들이죠. 영적 철든자. 또는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들은 뭡니까? 믿음에서 영이 죽은 자들은 문제를 보면서, 네, 문제를 보면서 괴로워하는데, 또는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로 보죠.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문제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 죽은 내가 문제, 사단이 시킨 대로 하는 내가 문제. 결국은 주님께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심판받아 죽은 자니까 사단과 함께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셔가지고 지옥 고통에 비하면 세상 고통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지옥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믿음 받아 살라고, 죽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근데 뭐 문제를 보면서 괴로워하고요. 근데 산자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하라고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여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 믿음 받으면 구원 받으니까 정하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 사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부경을 다 누린다고 정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고 잘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말씀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주의를 많이 하고 했다고 직분 없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면 가는 나라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네, 산자만에 가는 나라. 천국은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요. 살기만 갑니다. 그래서 어른의 가치도 그냥 순수하게 믿으면, 어른애 같지 않으면 결단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른애가 뭘 알아요? 말씀 많이 외웠습니까? 실적도 많습니까? 기회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믿었더니 그냥 되니, 항상 기뻐라 하나가 됐더니 그냥 범죄 감사라는 말이 있는 줄 몰랐는데 감사가 되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냥 되고 되는 것이지 이게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산자는 믿음 받는 기회, 구원, 축복의 통로를 보면서 세상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를 삼습니다. 하다 보니까 뭡니까? 세상 모든 걸 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가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삽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면 문제 공식 갖고 하면 쉽거든요. 간단하거든요. 이게. 예수님 답 하나고요. 그리고 공식도
몇밖에 안 되고요. 문제 공식까지 주셔가지고는요.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누구나 다 예수 잘 믿고요.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립하고요. 누구나 믿음이 없어 걱정하는 사람들 신앙 상담까지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간단하잖아요. 공식을 가르쳐주고 연습시키면은 자연의 연습하다 보면 자연의 무의식 가운데 막 나오는 것이죠. 삶의 문제가 막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믿음 받기 1에 중요한 것이죠. 자, 믿음 받기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하시고 5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면서 산자가 되죠. 천국에 합당한 자, 믿음 있는 자죠. 산자가 되죠. 그 다음에 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고 산자가 되죠. 천국 가려면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천국 가려면요. 세상은 사단의 왕이라서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핍박과 고난과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뭡니까? 그러면 사단을 볼 땐 별것도 아니다. 왜? 믿음도 없으니까. 그래, 믿는 척하는 것이지. 예수를 한다고 예수에 관해서 하는 것이 예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예수를 하는 것이 아니지. 예수는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수에 관해서 말하면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죠. 듣고 보고 하는 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초보가 어린애 신앙, 젖먹는 신앙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단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단들이요. 그래서 이러저러 멋지게 꾸며서 속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단, 신천지 등 그럴 때 그들을 들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자극제 삼아서 어쩌면 우리는 더 정답을 알면 오답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을 모르니까 헷갈리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더 자극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알도록 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네. 자, 이건 다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자, 믿음 받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선택을 잘하라. 인간 뜻, 내 뜻 버리고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 생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적으로 최선을 내 성의를 보여라. 신문대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도움이 필요해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네 번째,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청성만큼 믿음을 받게 된다. 그래서 뭡니까? 선택, 말씀을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면 하라. 말 같지 않지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세 번째, 성의하고는 안 된다. 도움을 청해. 사단에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하죠. 내가 죽지 않고 지옥고도 함께 해주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번째, 청성을 하면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니까 충성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받게끔 해주십니다. 네, 됐죠. 이렇게 해서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또 내가 어떻게 하느냐 또 달라지는 것인데, 믿음이 있는데도 내가 없니다. 내가 주체일 것 같으면요. 그때 이건 믿음은 있으나 마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되죠. 그때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 되고요. 오히려 믿음으로조차 하려는 모든 것 죄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조차 하는 것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고,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성령의 도구는 사단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다 죄가 됩니다. 세상에 널린 게 바로 죄가 되죠. 믿음이 있어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요. 아니면은 전부 다 그분에서 벗어납니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게 내가 할 것 같으면요, 그거는 죽은 믿으면서 있던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산자들은 내가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죠. 그 때문에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 되고,
그만큼 더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어쨌건 모든 걸 하나님께 다 최대한 다 맡깁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바르게 나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믿으니까 모두 다 믿음을 바로 받아가지고 산자가 돼서 주님께서 오늘 함께 심판을 면해서 함께 들림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